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울 아저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 아저씨는 신약 성서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무려 13개나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즉 신약 성서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에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말씀을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금의 중동 아시아 지역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이 바울은 이 로마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은 다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헬라 철학과 또한 학문 등 거기서 많은 공부를 이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당시 유명한 바리새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배움을 마치고 이 사울은 뛰어난 학문적 진보로 스승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물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날이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울은 다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 어디로 향한 열정이었냐 하면 이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로서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바울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는 믿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를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도 아주 무섭고 또한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보기에 너무나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자신이 핍박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사울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한 감옥에 가두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또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 말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홍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늘에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사울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사울이 놀라서 대답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답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 음성을 같이 들었고, 근데 환상은 보지 못해서 벙벙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음성이 들린 후에 이 사울이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엎드려져 있던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서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두렵고 혼란함 가운데서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 마시지도 않으며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미리 예비하셔서 그를 시켜서 사울을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눈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러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은 예전과는 완전히 180도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사울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전도사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제2자유로에서 큰 화물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 사고를 당하고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우리가 이 엄청나게 큰 화물차와 충돌을 한다고 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화물차와 부딪힌다면 다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이 화물차랑 부딪혀도 우리가 이전과 똑같을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데, 이 화물차랑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 모습과 지금이 똑같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충돌한 나 자신은 변한다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맞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180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전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앞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놀라운 삶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놀랍게 변화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 또한 우리가 이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진행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제외하고 모든 오프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유튜브 한해비전TV에 들어가서 청소년교회 예배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하여 매주 한 명씩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바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두 번째.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은 누구였나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도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성경책은 들고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일에 봐요. 안녕!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